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성경 찾아놓으시고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너니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며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발람을 야단친 당나귀 함께 고백할까요? 발람을 야단친 당나귀. 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나고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주인공들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였는지. 자, 세 사람이 나오죠. 네,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네, 누구요? 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주 작은 성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엄청난 큰 패배를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 죄를 물으실 때 이 언약 관계의 패배라 그렇게 의미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 관계의 패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전쟁 끝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0세겔 중에 금 한 덩어리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가운데 숨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고 탐낸 것이죠. 이때 나중에 지파와 족속과 가문과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들여다 보니까 딱 누가 걸리냐면 누가 걸렸겠어요? 아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냐면요, 구약 성경에서요, 큰 죄를 지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돌로 쳐 죽였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적당히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참 꼬박꼬박 잘 주무시고 예배 때 껌 씻고 예배 때 뭐 스마트폰 하고 막 다른 짓 해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 엉망으로 들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나에게 사인이나 어떤 경고 주시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아주 잘 사는 거,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작은 허물, 작은 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요,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부모가요 관심이 없습니다. 너 알아서 해라. 너 죽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잔소리로 들리지만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 잔소리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서요, 공동체 안에 큰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요, 돌로 쳐 죽이고 나서요 불로 태워서 또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의 죄가 엄청 무겁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 시체를 불태워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조 이후에요, 아담이 탁
정말 멋지게 세상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꼭 방해꾼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가 충만하게 생겨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딱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탄의 이렇게 굉장히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때 꼭, 예배가 시작될 때 꼭 내 눈은 천근만근 자꾸 이렇게 무거워지는가 모르겠어. 꼬집어야 하느냐. 자, 꼬집어 주세요. 스스로 꼬집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죠? 예. 나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엄청 혼납니다. 여러분. 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욕심이에요. 욕심.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등장인물 주인공인 누구입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왕은 누굴까요? 이 모압왕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함을 알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의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소산들을 다 먹어버리고 여기저기 막 이 백성들이 엄청 확장된다고 막 걱정합니다. 사실은 엄살쟁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막 크게 확장해서 거짓말 친 사람들 보면요 진실이 아니에요. 막. 거짓말은 계속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요 10가지의 거짓말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모압왕은 누구였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어떤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나라로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끔 입국을 해야 되는데 입국을 못 시켜요.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십볼의 아들이에요. 십볼의 아들이며 모압왕이래요. 나중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젠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인데 왜 엄청났겠어요?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대제국 이집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겁도 나고 그래서 전쟁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젠틀하게 보여요.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아닌 종교적 방법을 선택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센스가 있나?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잘 알고 능력이 있는 어떤 예언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면은 내가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퀄리티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지만은 사실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행위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해봤자 그 저주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아멘입니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발락 왕은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만 내린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나름대로 지혜를 짜냅니다. 발락 왕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락 왕은요, 저주를 내리기 위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 종들, 자기 관원들, 자기 신하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여러분 보내가지고 데려오도록 합니다. 모셔오도록, 사실은 모셔오도록, 아주 극진히 모셔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도요, 재밌어요. 따라서 욕심쟁이. 네. 발락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예, 모압의 이 발락 왕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굉장히 여러분 후한 그런 보물을 보내고 여러분 귀한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당신을 굉장히 높은 위치로 후하게 대접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저주해 주세요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발람이라는 이 사람 선지자는요, 어디에 있냐면 부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돌, 따라서 부돌. 이 부돌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성읍을 말해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도요,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된 혼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거절해요. 나름대로 나 그런 일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은 거절하는데요, 두 번 찾아오니까요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로 승부하고 본질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고 타협해서요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1000번, 100번, 10,000번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락 왕에게요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No! 가지마! 이 소식을 들은 이 발락 왕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신하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요.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간 밤에 나타나셔서요,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고. 따라서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이 본문 안에요 굉장히 반전들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but이라는 접속사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계하실 때마다 그러나 2번을 사용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실까라고 제가 이렇게 곰곰하게 말씀을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그러나 발람 너 조심해야 돼. 그러나 너 조심해야 돼. 너 가기는 가는데 너 조심해야 돼.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너 따라가. 그런데 너 가서 발락 왕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해야 돼. 아멘. 그러나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삶에 취하다가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며 세상적인 형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자체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있어도 내 믿음 숨기고요, 점심시간에 급식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친구들을 보면은 창피할까 봐 기도도 안 하고 시간 들고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은요 친구들은 모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목사님은 예전에 일부러 막 이렇게 어디 공격하고, 물론 그때는 젊었어. 지금은 안 합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떨 때요 밥 먹으러 갔는데 막 며칠 전에도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이슬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이슬을 좋아해요. 그것도 참 이슬을 좋아해요. 그건 참 성도가 아니에요. 참 성도는 참 이슬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안 가냐? 요즘에 좀 쉰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막 오라고 막 전화하네. 입에서 또 욕 나오려는데 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요 잘 대해주겠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대답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대답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발락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라겠잖아요. 언제 갈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언제 가야 되죠? 꼬치꼬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을 찾아오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전해라 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침에요 이 발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그 모압 왕이 보낸 그 신하들, 아주 높은 신하들입니다. 그냥 조무래기들이 아니에요. 높은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왕이요 발람을요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20절 말씀 아침에 일어나 당나귀에게 짐을 싣고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너 따라가라, 그 사람들 너 찾아왔으니까 너 따라가라 했는데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러지 말씀이? 아니 앞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뒤에 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발람이 그 신하들하고 따라간 일에 대하여 굉장히 화가 나 계십니다. 왜 하나님 가라겠다가 화내셨다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미 들었던 신하들을 통해서 모압 왕이 엄청난 보물과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는 그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뇌물에 관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사명보다도 이미 그 마음속에 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보물을 준비해 놓았을까. 야 가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겠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러나를 통해서 이 발람의 마음을 계속 체크하십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출발하죠.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타고 가는 이 당나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길에서 밭으로 가버립니다. 길이 아니 밭에 가서 막 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 깜짝 놀라요. 야, 이 당나귀 너 지금 길로 안 가고 밭으로 왜 가냐? 뭐 엉덩이를 찰싹 때립니다. 엉덩이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포도원 사이에 이 좁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등에 누가 태워져 있어요? 발람 선지자 태워져. 여러분 이 돌담에다가 막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끌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당나귀야 하고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당나귀가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칼을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가지고 선지자 옆에 가서 엎드려 버립니다. 당나귀가 엎드려 버려요. 야, 이 미쳤냐 이 당나귀야, 왜 엎드리고 있어? 나를 태워서 빨리 가야지. 그때 주님이요 발람 선지자의 눈을요 밝게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들이 칼 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선지자도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이 당나귀와 갈등이 있을 때요, 당나귀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왜 때리십니까? 따라서요. 아니 왜 때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의 말을 어기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날 왜 때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밭으로 들어가고 막 자꾸 벽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고 할 때 무슨 뜻인지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네요. 신기한데. 지금 누가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하고? 어떻게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나귀에게 사람 말을 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막 발람 선지자가 영빨이 좋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왜 때려? 그런 거예요. 막 당나귀 입에서 사람 말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웃지도 않네요, 여러분. 하하하. 하나님은요 동물로 하여금요 필요하면요 사람 말도 해서 여러분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나중에 천사가 그럽니다. 야, 너는 죄를 물으며 나는 당나귀를 살려주고 너를 죽여버릴 거야. 죽였어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나귀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말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나귀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 말을 하도록 합니다. 당나귀가 본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당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죽인 줄 알고. 왜 나를 자꾸 때려요? 당신의 눈에는 저 앞에 있는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들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신
종, 천사들이요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디 걸어갈 때, 오늘도 이 주변 학교에서 뭐 이제는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지금 거의 코로나가 지금 우리 코 밑에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확진자 없잖아요.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말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 안 듣고 당나귀도 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를 못 보고 있는 이 발람을 죽여버려도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리포밍 하셔요. 리포밍. 하나님 리모델링 하셔서 쓰셔요, 여러분. 죄인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를 얼마만큼 리모델링 하시고 리포밍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요. 아멘이죠. 내 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말입니다. 당신 눈에는 안 보였습니까? 창피하죠, 여러분. 선지자란 사람이 낙나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교회 다니니? 나 마음이 힘들고 할 때마다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나는 기도하는데 넌 기도 안 하니? 괜찮아?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뭘 어때?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뜻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래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다녀야 돼.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납축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이지 않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과 재물만 보여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꿈만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신가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상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이 찬송을 알게 됐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 같은 죄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이상한 생각하는 내가요, 갑자기 저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나아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욕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거 아닌데 그럽니다.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면요, 괜찮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요, 죄가요, 마치 말똥구리가 여러분 굴리는 그 쇠똥구리입니까? 말똥구리입니까? 쇠똥구리요. 쇠똥구리든 말똥구리든 중요한 건 똥이 지금 계속 지금 커진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죄가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나를 덮어서요,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아간이란 사람, 게하시란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발람이란 사람도 욕심을 처음부터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다 돼버렸어요.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곰곰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욕심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영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욕심이 생기면 내가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 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더러운 욕심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를 갖다 줘야지. 여기서 나한테 까가지고 이걸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기술자 출신이어도 시국이 상황이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비상시국도 아닌데 기도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비상시국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지? 그냥 이거는 육신의 소욕이요. 주여,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 곰팡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싹트고 있는, 자라고 있는 영적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요, 무릎 꿇고 고백한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욕심이 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길을 왔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이요. 하나님, 제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저 다시 되돌아갈게요.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our God. No thank you. I don't need. 그런 거 필요 없어. Only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가서 발람 선지자가 옳은 소리 안 해. 제가 걸어왔던 길, 제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저 되돌아갈게요.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유턴하라. 하나님께 봅시다. 하나님께 유턴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나귀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이미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실수, 내 죄로 인하여. 근데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하는 모습이 있더냐. 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아멘. 찬송 중심, 신앙 중심, 십자가 중심.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로. 내 강팍한 마음, 내 강팍한 계획, 나의 악한 뜻, 그런 행동을 죽여주시옵소서. 함께 고백자.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내 악한 뜻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사로운 재물과 하나님 세상에서의 명예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